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강,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우리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했던 언의 심사들, 정욕을 따라 갔던 언의 심사들, 아버지 하나님 옛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하려던 언의 심사들 참회하고 참회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하심에 불구하고 주님의 거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교만함도 참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의 이종을 정결하게 씻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종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깨끗한 곳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소서. 새 사람 새 마음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혼란한 세상,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늘 나라가 있음에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모두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한 용기를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서 믿음의 세계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룩한 경험도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곳이 고쳐지는 그러한 치료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요즘에 TV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방송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것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먹는 거, 그리고 노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프로를 돌려봐도 먹는 방송은 꼭 나오지요. 그리고 놀러가는 방송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방송이 꼭 나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좀 맛보게 하기 위한, 또 소소한 것에서 삶의 위로와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 혹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노는 것에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 그리고 어떠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열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면 1순위로 시간을 내어서 그것도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없지요. 트레이너가 꼭 붙어서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운동의 효과가 있으니까 하게 되겠지요. 근육도 생기고 또 몸도 변하고 성취감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또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운동의 효과, 운동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조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약간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시 이런 의미예요.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못지않게 영적인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운동이 뭐지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도 한시적으로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운동은 참 한시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세에 참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운동인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영적인 운동인 경건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양육에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유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운동을 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참 좋았어요. 나를 위해 옷을 사고, 나를 위해 좋은 걸 먹고, 나를 위해 놀러 가고, 나에게 또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그러한 선물을 나를 위해 가질 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고 자라면 나를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기쁘고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에 거기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싫은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또 그게 나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일꾼이라는 말은 잘 복종하다, 100%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짐이고 예수 믿는 것이 좀 거추장스러웠다면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쁘고 예수 믿어 너무 좋고 예수 믿어 너무 삶에 든든함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경건에 힘쓰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운동을 할 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증거고 이러한 신앙이 자람은 영적인 운동인 경건을 힘쓸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한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는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범사의 유익이라는 약속과 함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범사를 유익하게 하는 유익과 함께 금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경건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땅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한시적인 약간의 약속이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내일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땅의 삶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천국에서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삶의 비결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은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했다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해당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믿음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경건하면 현재와 미래 이 세상과 천국에서 공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요즘 세상에 운동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영적인 운동인 경건에 관심을 가지면 경건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복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 우리가 영적인 운동인 경건의 힘을 쏟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경건의 어떠한 유익과 경건의 약속을 소개했는데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경건했던 사람들 몇 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요셉은요 주인 보디발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못된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참 젊은 그런 사람이 여주인의 유혹을 참 받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여주인의 눈도장에 찍으면 평생을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갈까? 아니면 또 남자 주인에게는 못할 짓이니까 남자 주인의 말을 들을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그러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죄를 수용했어요? 거부했어요? 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요셉은 죄를 거부했습니다. 죄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배설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빼놓고는 없지요. 배설물은 다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요. 경건은 죄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동안 은밀한 쾌락을 주었던 죄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경건이고 그동안 남모르게 속여왔던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삶을 옳다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경건이고 죄를 배설물로 여겨 거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지킨 요셉의 미래는 복되었지요. 흉년의 때가 닥칠 때에도 그는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경건함으로 10여 년을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지낸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요셉을 총리 후보자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함을 주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정결해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꼭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꼭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 그 억울함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아멘. 특별히 명절을 지내면서 형제지간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몰라주기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신통찮은 반응을 보일 때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도록 더 좋은 것으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결국 경건한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 후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왕의 죄수들을 통하여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잘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경건을 지킨 요셉의 삶은요, 행복했지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어린 10대 후반의 부모로 형제에게 팔려 그것도 정말 팔렸습니다. 이런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상처보다 더 큰 복으로 그를 써 주셨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를 잊을 만한, 상처를 디딜 수 있도록,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경건에 힘쓴 요셉, 그가 힘쓴 경건은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악이다 여기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교회를 다니는 누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이다 여기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많아요. 남들이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남들이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수가 아니라 경건을 지키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에 힘쓰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있지요. 사무엘은요,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그리고 암울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저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안 되는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에 도저히 정말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 시대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경건을 실천합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도 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흑암이고 어두워도 나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에 등불을 켜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로 여길 정도로 어두운 시대, 남들이 영적으로 무각한 시대에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그는 기도라고 하는 경건에 힘을
쏟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대가 어떠하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는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기도에 힘을 쏟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경건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경건이기에 기도 응답이 더뎌도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경건으로 알고 기도의 경건에 힘쓰다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다. 세 번째로 욥이지요. 욥에게는요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이 시험은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적들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잃어버림과 함께 연이어 사랑하는 10명의 아들들, 딸들이 지붕이 무너짐으로 즉사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온몸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계속 가려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에 흉한 연병으로 정말 괴로움의 그 정말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특별히 힘들 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지킨 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이전보다 어려움이 있기 이전보다 배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물도 자녀도 또한 신앙도 배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잃지만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온통 다 세상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원망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원망이라는 바이러스가 각계 각층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원망의 바이러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려면 시간을 내지요. 또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죄를 배설물로 여기려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려고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설교를 통해서나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유익이 있고
경건에 힘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약속,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경건하면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 것만 남겠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세계를 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이 좋겠어요. 또 죄를 멀리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경건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경건하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경건하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경건하면 우리 각 개인은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라도 경건하면 사무엘 때에 그 한 사람의 경건을 통하여 나라의 그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분명히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통 다 어렵다, 힘들다,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입니다. 성도가 경건하면 하나님 반드시 빛과 등불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 말에는요 불과 한 120-3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자유라는 말,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신분사회였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는 이 나라가 없었던, 그리고 나라의 장래, 미래조차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해방 이전까지 선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느냐? 1529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명 가량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자유와 평등이 없었던, 신분과 여러 가지로 차별이 존재했던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나라를 빼앗겨 장래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에 15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70%가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나라에. 그것도 20대, 30대 여자 선교사가 1,500명 중에 약 70% 되는 그 여자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서 약 70%가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약 70% 됩니다. 1,500명 중에 70%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 1,500명 중에 선교사 중에 한 20%가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 중에서 또한 70%가 다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정말로 거리가 먼 이 동아시아 극동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아니라 저 인도 이쪽에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선교 힘을 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심으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에 엘리트 의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자유와 평등이 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 중에 있는 이 나라에 엘리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이 나라에 등불을 비춰줍니다. 경건한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워 영적으로 어두운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었고, 학교를 세워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복지기관을 세워 나라가 돌볼 수 없고 그리고 사회가 돌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었고, 병원을 세워 사람 대우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다 경건한 선교사들 덕에 천국을 모르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여자들, 이 여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전용 병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옛날에 동대문에 있던 이대 목동병원이 보구여관의 전신입니다. 경건한 한 선교사로 말미암아, 경건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천국을 맛보았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랑을 맛보았고, 천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받고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경건한 이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근 1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경건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누군가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할까 말까, 원고를 썼다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재근 선교사님, 김정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재근 선교사님은 올해 초에 중국에서 나왔다가 비자가 이렇게 허락이 안 돼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11월 달에 비자 갱신 기간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비자 발급비가 비싸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통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비자 발급을 좀 비싸게 받습니다. 이분이 해외에 나가 선교한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11월 말이 11월 3일인가가 비자 발급 만료 기간인데 그때 밟지 못하면 다 접고 들어와야 됩니다. 비자비가 300만 원입니다. 가족이 5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6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 땅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교회들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았다면 우리 교회도 이 받은 천국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경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거부하는 경건, 불평하지 않는 경건, 기도하는 경건을 힘써 지킴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다가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경건에 힘쓰다가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죄를 거부하는 경건의 힘을 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경건의 힘을 쏟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는 경건의 힘을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이 세상이 경건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은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힘을 쏟다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선교구제 주정 감사서원 1,000번째 예물, 또한 각종 예물 사택구 현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심은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심은 자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심은 자에게 베풀 것이 있도록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되, 영과 육 위에, 가정과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필요한 것, 좋은 것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헌금을 통하여 부족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헌금을 드리는 종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몸을 만져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에게 삶의 은혜, 일의 은혜, 또한 사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정원호 권사님, 강영길 권사님, 박필영 권사님 시아와 정화자매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회복기도에 이제 한 몇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가 참 조심해야 될 것지만 이건 너무 조심하다 우리의 신앙까지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하반기에는 회복이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고, 여러분 가실 때 우리 한정성 권사님께서 장례 기간에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답례품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우리 권사님이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경건하게 함으로 범사에 유익하게 하고 금생과 내생의 복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장래 이후로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한정성 권사님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